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2일 목요일, 너는 누구냐?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법정에서 당당히 무엇을 고백하셨나? 베드로는 위기 때에 무엇을 부인하였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4장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법정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누구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시작된 13장부터 59절은 예수께서 사내들이로 끌려가 신문 받으시는 첫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신문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 증언들이 거짓이고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직접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후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 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분노하여 자기 옷을 찢고 유죄 선언을 하며 공회는 즉시 정죄를 내립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예언을 해보라고 놀리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당히 당신이 누구이신지 선포하고 계시는데 반해서 베드로는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께서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며 진실하게 정언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밖에서 다른 이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6번째이자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평행하는 두 인물의 역설이 특별히 두드러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정언하고 베드로는 거짓을 정언합니다. 베드로는 3번 하인이나 구경꾼의 질문을 받고 그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와 욕설까지 합니다. 이때 닭이 2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울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예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맞으면 네가 선지자인 줄 알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한 글자도 틀림없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4절 베드로의 등장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전까지 따라오면서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신문 사건이 다루어지고 다시 베드로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베드로에 대한 질문이 가해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등장과 베드로의 배신이 예수님의 신문주의로 마치 샌드위치의 껍질처럼 그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담대하게 서 계신데 베드로는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 25명이 총기를 든 2명에 의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학생이 놀라운 정언을 해서 젊은이들의 가슴에 생명의 불을 붙였습니다. 범인이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 17살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범인 하나가 그녀의 목에 총구를 겨누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캐시의 가슴에 총이 난사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캐시 버넬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고백되어져야 할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그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자였으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말로서 생활로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불임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예수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